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께 집중하며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중심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 당신만 향하며 당신만 바라며 당신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진정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당신께만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당신의 그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죽어도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 그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내 안에 가득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나아가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 우리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멸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우리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내가 의지할 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뻗은 그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은 그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의 그 손길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기본도 감사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은 날에 주님께 헌신했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이 어두워졌다니,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온갖 정욕과 더러움에 오염되고 교만해지고 악의가 가득 찬 자,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고 일이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요 명령입니다. 다윗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가 잘 싸워서 그랬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범사는 헬라어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모든 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은혜의 복음 안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젖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침공하게 되죠. 사단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이때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혹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진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주님은 스스로 언약궤를 되찾아 오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되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감사를 잊지 맙시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일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제가 밤새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는데 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속에 감사가 없구나, 참 속에 은혜가 없구나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감사와 은혜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 시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앞길이 깜깜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앞길이 깜깜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의 책망과 훈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습니까? 정말 회개가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이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죠.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사무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싸우러 가죠. 사무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패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레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전쟁에 승리할 때에도, 전쟁을 나갈 때에도,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에도, 또 장소를 옮길 때에도, 여호와 궤를 옮길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법궤가 기랏 여아림,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데요.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후에 다윗이 이 법궤를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전에 사무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중심에 심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신가? 늘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왕은 되지 못했죠. 우리의 모습은요, 다윗과 같이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들이요,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었던 삶들,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을 믿었던 모든 것들, 잘못된 습관들, 풍요로움과 쾌락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즐거운 일도 해야 하고 삶도
내가 누려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나를 떠났다.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났구나. 이 음성이 들리진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분들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역자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신과 아스라도 신을 버리게 됩니다. 바알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숨겼어요. 남자 신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갖다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성공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자 이 바알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에 행복하다, 이 거짓 신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의 신, 더러운 신, 거짓 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스다로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섹스의 여신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돈으로 즐기려고 합니다. 이시타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큰 음녀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이 쾌락주의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섬기지 말고 내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놓지 말고 온전히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스바는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멘토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핵심은요, 바로 이 멘토링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삶이 왜 엉망입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왜 사단이 나를 공격하죠? 여러분, 부흥이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온전히 나를 섬겼느냐? 정말 네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 때라도 네가 나를 놓지 않을 수 있느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관계에서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가 떨어졌고 그들을 혼란케 하셔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감사할 때, 어떤 상황 관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주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장 위급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합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감사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썩게 하고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주님 앞을 떠나게 하는 이중적인 삶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요, 결심합시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주님을 경배하겠다. 나는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잊지 않겠다. 나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시간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요,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정말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은혜의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결국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주님,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멍청한 삶, 바보 같은 삶을 버리십시다. 썩어질 것을 다 버리십시다.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합시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 옆 사람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하나님, 내가 그런데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한번 주 한번 주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정말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 정말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주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아버지 주님의 어떤 상황에서 아픔을 감사하는 삶을 찾도록 예배하는 삶을 주님의 애통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부흥을 물질적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정말 쾌락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구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얼굴 위해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풍성할 줄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아버지 저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더는 높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낮아지며 낮은 곳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을 이제는 100%를 믿고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결심하고 감사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기로 신뢰하는 온전히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